자, 번역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구약은 39권 929장 23,109절 이렇게 돼 있죠. 신약 성경은 27권 260장 7,958절 해가지고 성경은 모두 66권 1,189장 31,067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장은 1250년에 절은 1535년에 나눠졌습니다. 이거를 감안할 때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너무 장절의 구애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한 구절을 가지고 어떤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는 private interpretation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성경 한 구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모르겠어. 그러면 그 한 구절을 분석해서 거기서 어떤 교리를 알려고 그러지 말고 문맥을 앞뒤로 다 읽든지 아니면 다른 성경 구절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뜻이 나와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다른 데 보면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죽은 자를 위한 무슨 뭐 세례를 받는 거, 뭐 또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서 노아 홍수 때 믿지 아니하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셨다고 하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낸 성경 구절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 구절을 이해를 하려면 다른 성경 구절로 그 성경 구절을 이해를 해야지. 그 성경 구절 한 구절만 가지고 그래서 뭐 옛날에 그 무슨 죽은 사람에게 대신 세례 받는 거야. 얼마나 좋아. 우리 멧돼지 할아버지 세례 예수도 못 믿고 세례 못 받고 죽었는데 내가 대신 세례 받는 거야. 내가 신앙 고백하고 이런 교리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뭐 연옥이니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왜? 나도 연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런 모든 정보를 알려고 그럴 것 같으면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성경 공부를 뭐 그냥 대충 하면 안 되고 성경 공부다운 성경 공부를 하면 이게 머리가 맑아져야 돼. 왜냐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하면은 눈이 번쩍 떼야 되는데 아니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오리무중에 빠진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죠. 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어하고 아람어 조금 섞였고 이거 구약이죠. 구약. 신약은 헬라어로 써 있어요. 헬라어. 자, 그런데 이거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톨릭에서 라틴어 성경을 다른 말로는 번역을 못하게 했습니다. 1525년에 윌리엄 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번역을 했어요. 신약 성경을 완역해서 인쇄해서 배포를 했어요. 그 제목으로 1536년 10월 6일 영국 런던의 큰 복판에서 화형당했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거야. 죽으면서 한 유언이 있습니다. 주여 영국 왕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하고 부탁 죽은 거예요. 그 후로 1535년에 신구약이 출간이 됐는데 1604년부터 1611년까지 장장 7년 동안 영국의 제임스 왕이 54명의 학자들을 불러서 성서를 번역했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유명한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그 킹 제임스 버전이 최고 권위 있는 버전이다. 예, 권위 있는 버전 맞습니다. 근데 킹 제임스가 실수를 좀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버전은 사실은 없어요. 내가 가끔 그 서울 공부 시간에 킹 제임스 버전의 잘못된 번역을 지적을 가끔 하는데 시간이 되면 그 부분을 설명해야 될 때 따로 무슨 킹 제임스 버전을 잘못했다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뭐 강의를 따로 하기는 좀 그렇고 어떤 주제가 나오고 어떤 본문이 나오면 그것이 어떻게 잘못됐다는 거 설명을 제가 그때그때 조금씩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킹 제임스 번역이 아주 그 권위 있는 유명한 버전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실수가 있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85년에
영국과 미국의 학자들이 뭐 이렇게 발간한 책도 있고요. 1901년에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그 다음에 뭐 현대어 성경, 뭐 많이, 뭐 지금 뭐 수십 개 번역이 있어요. 자, 한글판은 로마 카톨릭 바이블이 제일 먼저 1795년하고 1800년 사이에 천주교 성경을 출판했어요. 1882년에 로즈 선교사가 누가복음을 만주에서, 누가복음만이에요. 단권복음.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도 이 단권복음이 있었어요. 마태복음만 돼 있는 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따로따로 돼 있는 거. 그러다가 또 이제 복음서만 나오는 거. 이렇게 한 개씩 단권으로 나온 그 성경책들이 있었습니다. 일본 동경에서 그때 마가복음이 나왔어요. 한국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1895년에 사복음과 사도행전을 번역했어요. 그래가 1900년도에 신약전서, 1910년에 구약전서, 1936년에 구약개역, 1934년에 신약개역 이랬고, 지금 그 개정개혁판이 나오기 전에 개혁판, 현대의 개혁판이 1950년 6.25 동란 중에 부산에서 성경 전서가 출간이 됐습니다. 사실은 한국어 성경은 버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요새 한국 상황을 보니까 번역판 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건 뭐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그렇지만 어떤 특정한 한 번역판만 고수하고, 이거는 절대로 무오한 아주 거의 완벽한 번역판이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보충해주고 있지 그런 건 없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특히 우리 미국에서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번역판 저 번역판을 참조하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것이 무슨 성경 번역판이 조금 틀리니까 구원론에서 완전히 차이가 나고 천국과 지옥이 바뀌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있던 천국이 없어지고 있던 지옥이 없어지고 그 정도로 심하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회개를 설명하시면서 큰아들, 작은아들 있죠. 큰아들한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큰아들이? 알고 계시는 걸로. 큰아들이 뭐라고 했어요? 간다고 해도 안 갔어요. 작은아들은 안 간다고 해서 갔어요. 그런데 그게 영어 성경이나 헬라 성경은 반대예요. 이게 지금 번역을 하면서 어떤 생각으로 번역을 했냐면, 큰아들은 유태인, 작은아들은 이방인, 이런 고정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그렇지만 실제로는 큰아들이 안 간다고 해서 갔고, 작은아들이 간다고 해서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회개라는 게 뭐냐. 내가 지금 안 한다고 그랬지만은 생각해 보니까 하고 나중에 마음을 고쳐먹고 아버지의 명령대로 일하러 갔어. 이것이 회개라는 거야. 회개는 행동으로 하는 것이지 울고 눈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와서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하는 거다. 이걸 설명해 준 거니까 큰아들이 간다고 해서 안 갔던, 작은아들이 간다고 해서 안 갔던, 사실은 그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번역을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얘기를 해야 된다. 사실은 그 얘기를 제가 켄터키의 어떤 장로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100살 살아가는데, 그 장로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이제 이 말씀이 완벽하게 된다는 거야. 말씀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좀 번역상에서 좀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코렉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세대에서. 그래서 그 양반도 키가 적어요, 저같이. 그러면서, we are short man. 이 short man이 아주 이렇게 열심히 학구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이거 한번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칼날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드러냅니다. 피점을 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는 모든 것이 다 벌거숭이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그런 얘기죠.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외경. 외경은 아포크리파라고 하는 말로서 의심스럽다는 뜻입니다. 이게 수정 카피본인지 실제로 사도들이나 하나님의 펜의 대필자들이 썼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뭐 에스드라 1서, 에스드라 2서, 토빗서, 유디서, 에스더의 남은 장들, 솔로몬의 지혜서, 교회서, 바룩서, 뭐 이런 예레미야의 시, 삼성자의 노래, 수잔나의 사적, 벨과 용, 므낫세 왕의 기도, 마카비 1서, 마카비 2서 이런 그 외경이 있는데 사실은 천주교에서는 이 외경을 붙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 아주 재미난 게 히브리어로 구약이 원래 쓰였잖아요.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로 약간의 아람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를 처음으로 그릭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입니다. 70명이 뭐 해석했다고 그러는지 몰라요. 셉튜아젠트. 이 히브리어 책을 구약 성경을 처음으로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인데 이 70인역에 헬라어 구약 성경이죠. 헬라어 구약 성경 셉튜아젠트 70인역인데 여기에 39권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니 이태인들이 자기네 성경을 몰라요? 에스라 선지자가 BC 500년경에 수집하고 느헤미야하고 말라기서는 그 이후에 그러니까 37권을 수집하고 BC 500년경에 두 권은 예레미야서와 말라기서는 그 이후에 써졌으니까 39권의 정경을 이태인들이 갖고 있는데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첫 번역권 70년이야. 39권. 자, 그런데 신약의 외경이 있어요. 신약의 외경. 베드로복음, 도마복음, 애굽인복음, 히브리복음, 베드로 계시록 이런 그 외경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행전도 있고 요한행전, 바울행전, 안드레 행전, 베드로와 12사도 행전, 도마의 논쟁록, 도마행전, 에비언복음, 야고보의 숨겨진 장 이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외경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66권에서요. 이게 천주교가 이 외경을 포함시킨 거는 1582년입니다. 그러니까 정경으로서의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의미로 외경이라고 하는 말은 아포크리파입니다. 번역판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하고 성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성경은 인간을 책망하고 칭찬합니다. 죄인을 경고하고 구원합니다. 죄삼의 길을 보여주고 풍성한 삶과 영생의 길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성경의 목적이 있어요. 이거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결론적으로는 생명이에요. 생명.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생이죠. 영원히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경 공부를 해야 돼.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찾아서 사람들을 많이 보내서 구에다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지만 온갖 좋은 거 다 먹었겠죠.
진시황이. 몇 살에 죽었습니까? 49살. 49이죠? 50도 못 살았다니까? 그렇게 악을 쓰고, 오래 살려고 노력을 해봐, 49에.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보다 훨씬 적게 살았어. 예? 진시황이. 그렇게 좋은 거 먹었는데도. 예. 그러면, 영생하고 싶어. 그러면, 성경 공부해야 돼. 왜? 기록된 말씀에, 그 기록된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많이 행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스도야.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는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를 얘기하는 것이고 죽음은 죽는 걸 얘기하는 건데 생명을 원하는 사람은 성경을 공부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건데 성경은 참 역사를 기록했어요. 세상 책은요, 어떤 위인전이나 이런 걸 보면 아주 좋은 거, 멋있는 거, 뭐 이런 걸 써놨거든. 어려서부터 비상하고 뭐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났는데 성경은 참 역사를 기록했어. 예를 들면 창세기 6장에 보면요, 노아는 아주 충성스러운 하나님과 동행한,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홍수국이 어떻게 합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 농사가 잘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술을 빚어가지고 와인을 빚어가지고 짱뜩 먹고 실수했잖아요. 그것까지 기록해놨어. 이게 보통 책 같으면 그거 뺐겠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응?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굉장히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 야, 너 떠나.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떠나갔어.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어디 갈지 모르면서. 그런데 20장에 가면요, 비겁하게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바로한테 자기 와이프를 여동생이라 속여가지고 바로를 데려갔다 옵니다. 얼마나 비겁해요. 살려고. 모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에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가면 굉장히 또 교만해지기도 해요. 모세가 두 가지 명령을 받습니다. 한 번은 백성들이 하도 무겁다고 악을 쓰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쳐라. 반석을 쳐서 물을 냈어, 한 번은.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한 번은 뭐라고 그랬냐면, 가서 지팡이를 갖고 가는데 바위를 명하여. 그랬는데 열받으니까 두 번 땅땅 쳤거든. 빵빵 쳤거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복수 못 들어갔다. 그것 때문에.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거 조심해야 돼요. 특히 우리 환원운동 하는 분들은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왜냐면 그렇게 모세와 같이 열받으니까 그냥 이렇게 의분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끝없는 사랑, 자기의 독생자를 짐승 같은 그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이유가 있어요.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 시즌 오는데 뭐 성극하고 그것도 뭐 괜찮아. 그렇지만 마구간에 태어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야. 아니, 왕이 마구간에 태어났어. 이 세상은 사람들이 짐승같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구간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세상이 짐승의 똥냄새가 진동하는 아주 지저분한 곳이에요. 왕이 거기 태어난 거야. 그리고 강보에 싸서 어디 났어요? 말구이, 맨저라고 그러죠. 구에다 놨어요. 그 얘기 뭐예요? 그 말구이에는 뭐가 들어가요? 말먹이야. 예수님께서는 짐승과 같은 우리 인간의 영적인 먹이가 되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닌 말이죠. 그러면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좋아. 그런데 거기에 주인공이 산타클로스야. 루돌프 사전 꼭 거기 왜 나와요? 에? 그러니까 그 자체가
비성서적이고 불신앙이라는 거야.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완벽한 책이라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의 생일을 축하하고 셀레브레이트 하기를 원하셨다면 어떻게 하라고 방법까지 다 지시하셨을 건데 지시를 안 하셨어. 그럼 거기다 덧붙이는 거는 계시록에 보면 이 써있는 말씀에 덧붙이면 여기에 있는 재앙을 더할 것이고 이 성경 말씀에서 빼면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것을 제외시킨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런 성경에 없는 것들을 자꾸 교회 이벤트로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그거는 비성서적이고 그거는 불신앙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건 하고 성경에 없는 건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솔로몬의 지혜. 아이고, 천번 제사를 드렸어요. 천번 제사. 솔로몬이. 그러면 왕인데 무슨 뭐 거기다가 비둘기를 갖다 바치셨겠어요? 양을 갖다 바쳤겠어요? 소겠지. 그러면 천번 제를 드렸다고 그러면 손을 천단을 바쳤다는 거야. 감복하셨어, 하나님이 또 거기. 야, 꿈에 뭘 줄까? 그랬더니 아우, 저는 지혜를 주십시오.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야, 네가 풍기영화를 검은고아를 구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을 잘 가르치게 지혜를 달라고 했으니까 내가 지혜와 함께 불을 주겠다. 얼마나 위대해요. 전무후무한 위대한 거의 완벽한 왕인데 솔로몬이 무슨 죄를 저지릅니까? 나중에 우상숭배하고 그 여자를 너무 많이 첩을 두고 이랬죠. 다윗이 용맹하고 했지만 다윗이 간통죄를 저지르죠. 그것도 자기의 아주 신복 부하의 와이프를 전쟁터에 나와 있는데 데려다가 임신을 시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야 장군 자기 부하를 불러다 같이 자내는 거야. 이 또 우리야 장군은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지. 다른 군인들은 전우들은 지금 죽을지 살지 모르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히 쉬어 그러고 궁정에서 자고 그냥 가네? 집에 안 가고? 그러니까 그것도 안 돼. 안 되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또 싹 보내, 그 손에. 그러면 얼마나 충직한데 그 편지도 안 뜯어봐. 그 편지 내용이 뭐예요? 얘를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게 하고 다른 사람은 후퇴해버려라. 죽이라는 거죠.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거를 사실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참 역사를 기록했고 진리를 기록했다는 얘기는 꾸민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해요. 뭐 피의 역사 그리고 뭐 어떤 영화를 보니까 이렇게 하드 페이퍼로 된 성경을 들고 막 사람을 죽이는 영화도 있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 피가 많이 나는 피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이걸로 사람 죽여도 된다는 거야. 피를 묻혀도 된다는 거야, 여기다가. 왜?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자체가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아니, 옛날에, 역사 속에 피 흘리지 않는 역사가 어디 있어요? 쳐들어오면 싸워야 되고, 싸우면 죽여야 되는데. 이 세상의 역사 자체가 피의 역사야. 그렇지만, 그거를 진실로 그대로 기록해 놓으니까, 아, 이거는 웃기는 책이라는 거야. No. 그게 아니고, 그 지저분한, 역사를 그대로 기록했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저분한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그렇죠?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아버지와 엄마 사이에서 태어나면 다를 게 없지. 그러니까 그냥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만 빌어서 오신 거야. 그러니까 결국 따지면 예수님은 유태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자의 몸만 빌려 나온 거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 그 자체를 좀 안 좋은 책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 성경이 많이 알려지다 보면 그래요. 옛날에는 뭐 중세 때만 해도 성경 한 권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그냥 평생소원이 성경 카피 하나 갖는 건데 요새는 그냥 뭐 지천에 깔려있는 게 성경이니까. 아무튼 성경은 좋은 것과 나쁜 것 다 기록해 놨다는 거야.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얼마나 용기가 있고 했는데 그 나중에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는 비겁함, 또 가룟 유다의 배신,
예수님의 초능력, 바다를 걸으시고 문둥병자를 살리시고 장님을 뜨게 하시고 안den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일을 하신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나사로 죽으셨던 거예요. 피곤해하시고 하는 인성과 신성을 다 그대로 기록했다는 거죠. 사실대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694년부터 1778년까지 살았던 프랑스의 문학자, 철학자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100년 후에는 성경에 한 권도 안 남을 거다. 호언장담을 하고 인쇄기를 사다가 성경을 폄하하는 책들을 많이 찍어서 100년 후면은 성경은 없어져 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가 죽은 후에 성서를 비판하는 책을 찍어내던 그 인쇄기에서 성경을 인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살던 집은 성경을 쌓아놓는 창고로 쓰였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성경이 주어졌는데 성경을 없애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어요. 중세까지는 로마 가톨릭에서 성경을 못 읽게 했고 또 성경을 없애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고 많이 불도 태우고 뭐 그랬어요. 하다못해 번역을 했다고 하는 제목으로 산 사람을 장작 위에다 올려놓고 불질러서 죽였으니까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번역됐고 결국은 성경이 오늘날에 100개 언어가 넘는 번역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은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한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해야 돼.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영혼이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어요. 영혼이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 자, 썩어질 씨가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다. 그런데 그것은 말씀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인간이 아무리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지위를 갖고 권력을 갖고 한평생 떵떵거리고 산다고 해도 풀의 영광과 같아? 꽃과 같아? 그렇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면 그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왜? 말씀이 영원한 거니까. 그렇다면 오늘날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개통도 Channel of the Word of God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 어떤 사람은 계시를 받고 꿈에 뭐가 나타나서 보여주고 뭐 이런 그 얘기를 가끔 하는데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 오늘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 얘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성서 해석학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나옵니다. 계시의 점진성.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시는 한꺼번에 팍 주신 게 아니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세대를 거쳐오면서
히브리 민족의 조상들에게 조금씩 한 가지씩 주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시가 한꺼번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시대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혼을 하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고 그랬냐고. 그래서 예수님께 대답이 뭐였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그냥 놔둔 것이지 원래는 아니라고 그랬거든. 아니, 아브라함도 첩이 있었어요. 하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있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 와이프가 둘이잖아요. 자, 처음에는 뭐예요?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 한 남자와 한 여자예요. 이게 원칙이라. 1 플러스 1이라. 한 남자와 한 여자. 창세기. 오리지널리. 근데 중간에 마음이 강팍했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마음이 부패해져서. 뭐, 첩도 없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부터 첩도 없고, 세칸도 없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왜, 오늘날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행동을 따르라며? 그러면 왜 일부 다처제가 왜 문제 있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난감하죠? 난감한 게 아니야. 그때는 결혼에 대한 어떤 규정을 얘기 안 한 거야. 그때는. 왜? 계시는 한꺼번에 다 준 게 아니라 조금씩 시대별로 한 가지씩 두 가지씩 준 거니까.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엄격한 규정은 사실은 아담과 하와, 한 남자와 한 여자지만 거기에 대한 언급을 구체적으로 하시지 않았어. 근데 예수님께서 안 된다고 그런 거야. 예수님께서. 원래는 아니다. 그리고 이혼 증서를 써서 와이프를 나가게 하는 것도 안 된다. 왜? 마음이 강팍해서 그렇게 뭐 하도록 모세가 그렇게 허락했지만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이혼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계시를 완성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자, spoke to our forefather 이랬다가 아들로 말씀하셨으니는 뭐라고 하냐면 has spoken. 완료형이에요. 아들에게는 다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몽창 다 한 개도 빠짐없이 다 얘기하셨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아들은 어디 있어 지금? 아들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가 있는데 지금 아들로 말씀하셨는데 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14장 26절. 자, 아들로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아들이 없다고 지금. 그러니까 아들이 무슨 조치를 취했다고.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14장 26절 요한복음에 보면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들이 성령님을 보내서 두 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가르쳐. 모든 거예요. 누구를? 사도들을.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모든 진리.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한다.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3년 반 동안. 3년 6개월 동안 가르쳐 줬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사도들이 별로 그렇게 가방끈이 없어. 그러니까 이해도 못한 것도 있고 기억도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라고 해서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너희를, 여기서 너희는 사도예요. 틀림없이 사도라고 그래야 돼. 너희에다가 나나 뭐 다른 어떤 뭐 신학자나 목사님이나 이거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기독교 교리 자체가 뒤죽박죽 돼버려. 그러니까 지금 정신이 없거든. 교포가 3만 개가 넘어요. 3만 개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3만 3천 개. 지금은 몇 개인지도 몰라요. 더 이상 계산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 하나님의 말씀의 채널, 교통도를 분명히 알면 일단 머리가 개운해져.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임무를 주셨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여기서 16장 13절 요한복음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사도들에게 모든 진리를, 이게 모든 진리, 이게 그냥 진리가 아니고 모든 진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진리를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예배서 3장 1절로 가야 돼. 그걸 설명하려면. 예배서 3장 1절에 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새로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예배소서 3장 1절로 6절. 자, 사도들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계시로 받았지만 내가 이것을 편지로 보내. 그러니까 너희가 내 편지를 읽으면 그랬거든. 읽으면 조심해야 돼요. 기도에서 계시를 받으면이 아니에요. 사도들의 편지를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도들이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무리 신실한 이방인 제자라도 선지자와 사도들 이외에는 특히 이방인들에게는 계시가 더 이상 주어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이방인들이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된다는 얘기는 교인이 되고 그 얘기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고 교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인이 되고 구원을 받느냐, 쉽게 얘기하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복음으로. 아까 우리가 잠깐 봤을 때도 복음으로 부르신다는 얘기 했잖아요. 복음은 공고입니다. 공고. 그걸 아셔야 돼요. 공고. Open to the public. 숨겨지는 게 아니고 드러내놓고. 복음이 뭐냐? 제가 여기서는 얘기 안 합니다. 가르쳐만 들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이게 복음이에요.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 돼요. 성경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확실하게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 사도들. 그럼 사도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요걸 이제 얘기를 해야죠. 지금 사도들 없잖아요, 지금. 고린도전서 2장 13절. 보십시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지금 말을 하고 편지를 보내는 거야. 사도들이. 그러면 얘기 되잖아요? 사도들이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모든 진리로 인도를 받고 예수님의 교훈을 생각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직접적인 역사예요.
사도들이 지금 고린도나 다른 초대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말을 하고 가르칠 때 성령의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들을 통해서. 자, 아들은 성령을 보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도들에게. 사도들은 지금 편지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니라. 자, 사도들이 전한 말씀은 사도들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야. 왜? 성령을 통해서 받은 것을 전한 거니까. 사도들이 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거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온전한 것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이 어떻게 전했느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뭐냐? 아들이 자기 대신 성령을 보냈으니까 그러면 아들이 무슨 권한이 있느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셨고 아들은 모든 것을 다 가르쳤어. 그런데 12 사도를 선택한 거야. 그래서 그 사도들에게 자신의 정권, 자신의 어떠리를 준 거예요. 어떻게 완벽하게 사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흠없이 모자람이 없이 전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직접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령 세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파워가 나오는 거야.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능력은 우리가 글자 그대로 9가지 성령의 은사에 나오는 그 모든 능력이 다 주어지는 거예요. 또 사도들의 제자들한테 그 능력을 나누어 줬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니까 자신 있게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으로 기록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경을 펼쳐야지. written word. 기록된 말씀 이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아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필요한 건 다 줬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가 필요 없어, 더 이상.